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95쪽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감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는 제목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를 하는 방법은 공부를 잘해서 출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러한 생각은 바뀌게 되었고 진정으로 가장 큰 효도는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아이들을 많이 안 낳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커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해보니 한 신문사에서 부모에게 참된 자녀란 어떤 모습의 자녀인지 조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총 10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가정을 다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자녀란 부모에게 자주 웃는 모습을 보이는 자녀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부모가 항상 밝고 건강한 자녀의 모습을 보면은 그때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도 많이 웃지 않는데 저 많이 안 웃죠? 무뚝대고 있지 않나요? 네. 부모님을 만나면은 한번 저도 웃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도 부모님을 만날 때 한번 밝게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모님에게 아주 특별한 효도가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자녀란 사소한 것에 마음을 쓰는 자녀입니다. 부모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깊어지고 사소한 일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울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주 문안 전화를 드리고 또 자주 배울 때 부모는 작지만 아주 큰 행복과 기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참된 자녀란 엄마 아빠가 뭘 안다고 노래하는 말을 내뱉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는 어른들이 세상에 바로 적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더러 자기 말을 무시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존재로 생각했을 때 부모는 사실상 가장 큰 상처를 입는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참 좋은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참된 자녀란 부모 세대의 사고방식을 수긍하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한참 이런 말이 막 유행하고 있었죠. 우리 꼰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권위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어른이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학생들이 만들어낸 비속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부모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부모님들은 많은 상처를 입게 된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참된 자녀란 부모의 말을 끝까지 듣는 자녀입니다. 부모님의 말은 어차피 잔소리라고 여기고 아예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자녀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어릴수록 이러한 자녀들이 많은데 그런데 부모만큼 자녀를 위해서 진심 어린 충고를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의 이 충고를 끝까지 듣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참된 자녀란 부모가 화낼 때
같이 화를 내지 않는 자녀입니다. 부모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자식이 져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노년기는 이 자녀가 자신에게 대항하면은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화가 나더라도 자녀가 먼저 참는 게 지혜로운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참된 자녀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자녀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잘못한 것을 숨기지 않고 고백했을 때 부모는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오히려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8번째, 참된 자녀는 감정과 느낌을 숨기지 않는 자녀입니다. 사춘기가 지나 어른이 되면서 자녀는 부모에게 무뚝뚝해진다고 말합니다. 저도 정말 무뚝뚝합니다. 부모님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신 적 있나요? 없나 보네요. 네. 딱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했을까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네, 그럴 때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뚝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부모는 자녀가 언제까지나 어린 아이 같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래서 자녀가 때론 어리광도 부리며 부모에게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표현하려면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9번째로 참된 자녀란 신뢰할 수 있는 성인으로 자라는 자녀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학업이나 직장에서 성공을 거두었으나 부모님에게서는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차가운 출세주의자가 되거나 부모의 그늘에 기대려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내 자녀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완성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럴 때 큰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참된 자녀라 부모의 희생을 인정하는 자녀입니다. 지금까지 키워준 부모의 희생을 인정하면서 이에 감사하는 자녀가 우리 설문조사에 의하면 참된 자녀라고 말합니다. 10가지의 내용 중 몇 가지가 내 마음에 와닿나요? 물론 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제가 생각해 본데 제 생각에는 이 부모에게 정말 참된 자녀라는 것은 부모에게 정말 자주 항상 찾아뵙고 항상 볼 때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녀, 이러한 자녀가 정말 참된 자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를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녀란 어떠한 자녀일까요? 앞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러한 자녀가 하나님 앞에 참된 자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항상 찾아뵙고 매일같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녀, 이러한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자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매일같이 찾아뵙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네, 항상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예배에 잘 참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인 동족 상잔의 비극을 기록하고 있는 후반부 부분입니다. 특히 본문은 이스라엘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하게 된 발단으로서 한 레위인의 첩이 행음을 하고 친정으로 간 사실과 레위인이 첩을 데리러 장인의 집에 갔다가 닷새나 지체하고 결국 기브아에서 한 노인을 만나 도움을 받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노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녀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란 어떠한 자녀이며 또한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의 사정을 알아주는 자녀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은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볼 때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은 들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를 하던 노인이 성읍 거리에서 유숙할 곳을 기다리는 행인을 발견합니다. 노인은 종일토록 노동에 시달리나
몸이 몹시 피곤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레위 사람의 일행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피곤하고 지치면 대개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족끼리도 일을 하고 돌아오면 몸이 피곤해서 함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은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매우 친절하고 선한 사람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신명기 24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곡식이나 과일을 거두드릴 때 다 거두드리지 말고 객과 부하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어려운 자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으며 또한 실제로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도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외면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처지나 그들이 당하는 위기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정성껏 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이를 다른 사람과 나눌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주말에 이 노숙자들이 간혹 교회의 돈을 받고자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노숙자들을 친절하게 대하며 이 돈도 주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는 문정박대를 하면서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돈을 벌려고 노력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행동이 정말 괘씸해 보였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문정박대하면서 쫓아내는 것도 본도 안 되며 보기에도 좋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교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로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길거리에 버려집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던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외면합니다. 특히 당시 부유했으며 유대 지도층이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또한 그들을 철저히 외면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지나던 사마리아 인마는 그를 치유해주며 돌봐주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기에 처한 이웃을 보고도 외면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든 하나님의 이러한 행동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특히 성도는 언제든지 상대편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동일한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상대방의 도움이 얼마나 귀중한가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남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몰두하는 신앙은 복음적인 신앙과 거리가 먼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남의 사정을 알고 도와주는 선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자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 하고 20절 말씀은 레위 사람의 말에 대한 노인의 답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19절에서 자신에게 양식이 풍족하다는 레위인의 말을 듣고 그를 안심시키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들 일행에게 필요한 것 일체의 것들을 자신이 책임져야 할 뿐이라고 노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 어떠한 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 과거나 지금이나 자선의 의무를 명문화하여서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가하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노인은 이것을 노인에게 손해만 되는 일이었습니다. 친구와 잠자리를 제공해야 하고
사람과 짐승의 음식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에는 노인의 이러한 태도가 도무지 납득이 안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손해가 오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보인 태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격언 가운데 손님을 후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대개 많은 사람들은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친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이 나에게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 인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드라마나 또는 회사나 직장에서 현장에서 이러한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보다 직분이 높은 사람이 조금만 도와달라고 말하면 발벗고 나서는데 그 사람의 직분이 감등되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아는 체도 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약자에게는 강한 사람, 강자에게는 약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되며 아무런 연고가 없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코로나 초기에 제가 사역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하루는 토요일 오후쯤에 이 어떤 한 청년이 저희 교회에 자신의 사정을 말하면서 하루만 재워줄 수 없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자신은 대학생인데 돈이 다 떨어져서 잘 곳이 없다고 말하면서 하루만 지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집이 타지에서 와서 너무 멀어서 재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고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코로나가 정말 무서울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은 안 될 것 같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청년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자는 것도 여의치 않다고 하면서 얼버무리면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은 정말 그 청년에게 미안한 마음이 계속 듭니다. 물론 당시 저의 의사는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은 아쉬운 마음이 항상 생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하고 넉넉한 사람은 우리가 대접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좋은 것들을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되어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나의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도우시기 바랍니다. 또 만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배움에 인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런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어떤 자녀이냐면 천국을 소망하는 자녀입니다. 17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은 성 거리에 있는 헨겟 곧 레이 사람의 이름을 발견한 노인은 그들에게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에서 왔냐고 물어봅니다. 모든 여행에는 출발한 곳이 있고 목적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도로는 일정한 목적지가 없이 발길이 가는 대로 방랑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도 어찌됐건 이 모든 것은 모두 다 여행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여행에 비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여행의 시작이고 그리고 우리의 죽음과 함께 모든 여정을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여행하다 다시 돌아가게 되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런데 실상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죽음이 자기 인생의 문을 두드릴 때까지 마치 자신은 이 세상의 주인이요 나그네가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대표주의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라면 무신론자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자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목적지도 없고 추구하는 목표도 없으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도달해야 할 분명한 목표와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그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신앙적으로 순례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저 천국을 여행하는 순례자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행하는 사람들은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챙기지만 또 살림도구를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순례하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이 세상이 우리 집이 아니므로 계속 쌓아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세상의 재물을 쌓아두려고만 합니다. 탐욕에 이끌려 돈을 창고에 차곡차곡 그들은 쌓아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모든 것은 결국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길을 마치고 본향으로 돌아갈 때 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자에게 자신이 쌓아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옛 선진처럼 우리에게 있는 집, 곧 우리의 소망인 저 천국에 재물을 쌓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여행의 마침이 되는 천국의 소망을 두며 그곳에 싸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안식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21절 말씀에 보면은 노인이 레위 사람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대접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필요한 일체의 것들을 제공해주며 그들이 편히 쉬고 잘 잘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즉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거리에서 밤을 새워야 할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다행히 도리에 충실한 선한 노인을 만나 안식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처럼 각박한 사회에 사는 우리에게는 노인의 이러한 행동이 사실 낯설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인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가 친절하며 사랑이 많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 우리가 사는 시대가 각박하고 믿을 수 없는 시대임을 입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필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은 안식처를 구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쉴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들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이 많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쉼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이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생의 참 안식인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든 쉼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참된 안식처는 오직 예수님뿐이니 오직 그분에게 나아올 때
우리는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죄의 짐에서 벗어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평강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며 어떠한 종교들이나 과학에서도 절대 얻을 수 없는 매우 특별한 안식처입니다. 이같이 우리에게 인생의 참 안식처를 주신 예수님께 언제나 감사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의 사정을 돌아보며 또한 돌봐주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천국의 소망을 들려주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내 이웃의 사정을 알고 돌보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주 열방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